말씀의 제목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조금 자리를 멀리 떨어뜨려서 앉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랜만에 얼굴 봤으니까 마스크 써서 얼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눈빛만이라도 함께 보면서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시면서 주님의 평화가 형제님과 또 자매님과 함께하기를 하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랜만에 인사하려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도 우리가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이야기예요. 현 시국을 보면은 너무 화가 났대요. 약한 자들이 억압받는 이 사회가 보고 있으면 화가 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시니까 자기도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싸우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실까요? 누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라고 정해놨을까요? 저는 그 친구의 그 물음을 듣고 잠시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편이시라. 언뜻 들으면 이 친구의 이야기가 참 정의로워 보입니다. 참 맞는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약한 자들의 편이고 가진 게 없는 자들의 편이라고 하시면 반대로 가진 게 많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적이 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것.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진 게 많아진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된다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커다란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아직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면 이제 실감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 옆에 방금 쳐다본 사람하고 나하고 둘 중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일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편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취업이 아닐까 싶어요. 취업을 한 사람이건 아니면 아직 취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건 간에 다들 이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더 나은 학교에 들어가서 더 나은 직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요. 자격증도 따고 이곳저곳 회사와 또 학교와 회사들을 지원해서 면접도 봐요. 또 공무원 시험이다, 임용시험이다, 행정시험이다 여러 가지 시험들에 합격하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하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경쟁이에요, 경쟁. 정해진 인원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경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 플러스 거기다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취업을 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힘든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이번 면접, 하나님 이번만큼은 진짜로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은 꼭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주 힘을 주어서 강조해 가면서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죠.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요. 그런데 어때요? 시험 보면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똑 떨어집니다. 아마도 지원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다들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실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 붙은 사람 편이에요? 다른 기도 많이 한 그리스도인 편일까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기도를 조금 덜해서 떨어졌을까요? 한 번은 그래,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편 아니세요?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내 편일까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도 해본 적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은 당연히 약한 자들의 편,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편인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이고 누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정해놨냐 하는 거. 누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진짜 큰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이시지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질문의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이끌어낸 그런 해방의 영웅이었다면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갈 때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어요. 그리고 정복해 가다가 이제 정복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시기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곧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없을 그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23장과 24장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 23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그때 그 시기를 한번 떠올리게 해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앞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함께 치렀던 당사자들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때 그 정복 전쟁을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보았던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잖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며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만약 너희가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이 잘못한 그 행동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 지금 전쟁 다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원래 고대 세계에서는 이 다실로 여러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만 봐도 신들이 너무나도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다 셀 수도 없어요. 태양의 신이다, 달의 신, 비의 신, 강의 신, 땅의 신, 죽음의 신 등 신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바알 신이다, 아세라 신이다, 몰렉이다, 밀곰이다 하는 여러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각각의 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려면 농사가 잘 짓고 풍요로운 그런 농사가 잘 되려면 풍요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날씨가 필요하면 날씨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다양한 신들을 모두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 신도 섬겨야 되고 저 신도 섬겨야 돼요. 오히려 그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하나의 신만 섬긴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까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도 섬기고 날씨의 신도 섬기고 다산의 신도 섬기면서 그리고 전쟁을 위한 전쟁의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2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복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고 그것을 너희가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았느냐고 떠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봤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너희들이 직접 봤잖아. 떠올려 보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에 와서는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온전하고 진실한 결심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시고 이방 땅에서 구별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놀라운 재앙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앞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요단 저편에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서 발람의 저주에서도 하나님께서 던져주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건설하지도 않았고 심고 기르지도 않았지만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수없이 많은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인도하심을 체험한, 경험한 그런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다실롯,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치워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하는 것. 15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좁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결정하라는, 너희들이 결단해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이전의 신앙을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그것이 아니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너희들이 결단해라. 오늘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결단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겠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각자 그 신들이 주는 효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날씨의 신을 섬기면 좋은 날씨를 가져다 주고, 다산의 신을 섬기면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고, 전쟁의 신을 섬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다양하게 섬겼던 거예요. 어느 하나만, 어느 한 신만 섬겨서는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다양하게 골고루 섬김으로 내가 이익을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양하게 섬겼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큰 도움을 바랄 때, 어떤 큰 도움이 필요할 때에 장난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산신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무 신이나 되는 대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백성들의 대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호수아의 결단하라는 그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눈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과연 섬기겠다고 결정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이유가 자신들이 받은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수많은 이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결정하고 있다. 그 결단하는 이유가 내가 받게 될 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의 결단과 그 대답이 겉보기에는 적절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다시 부르짖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그냥 애국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냐. 또 어쩌면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줄 신이라.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마음속에 자그마한 불씨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그런 초급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긴 출애굽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간들을 통해서 수없이 긴 시간 동안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야 될까? 얼마나 그렇게 하셔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단계로, 너희들이 초급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결단하는 단계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높은 차원의 완전한 충성과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높은 수준의 충성을 하지 못할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뒤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몇 번을 더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 결단하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고 그를 섬겨라. 하나님 편에 서라.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고 거듭 강조하고 증거의 돌까지 세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결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방 신들의 땅에서 따로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동행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 싸우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받고 너무나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란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려요. 일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남의 편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 내 편 아니잖아요. 내 편이라면 이럴 수 없잖아요.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일이 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도 했다가 남의 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을 떠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는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약자인가 내가 강자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이 남의 편인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런 질문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따져보고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잘 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그때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그 굳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온전한 결단, 그런 진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강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평안함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따져보고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서운해하며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한치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